이것도 계속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2장 20절부터 쭉 연결이 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맷이 있는데 이들 중에 이제 빌립이 이제 그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빌립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청탁 같은 걸 넣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말이 이제 이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24절에 하시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이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자기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된다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온 근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야 부활의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러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이제 은연중에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사실 이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게셈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게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아버지, 만약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게셈마네 동산. 완전한 인간으로도 와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행보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있는 자신의 그 심정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너무 괴로운 거죠. 이것을 져야 되는데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죽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 손목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발목에 못이 박혀서 그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이 많은 이 어려움을 고통을 이렇게 이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거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래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천둥이 일어났다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서로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직접 다른 사람들한테도 천둥 같은 소리로 들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자 30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소리는 예수님은 이 소리가 뭐 나도 고만 안 나도 고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어도 안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소리는 바로 그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심판은 바로 뭐냐? 당장은 심판이 되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쭉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뭔 뜻이에요? 땅에서 들린단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들려야 한다. 즉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를 갖다가 십자가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십자가형은 십자가를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서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못을 밑에다가 땅에다가 사람을 뉘어놓고 십자가 위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들린다. 그래서 이거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 올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게 된다. 고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하라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제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따지는 거죠.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35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인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편할 텐데, 그러면 더 이상 말은 안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 항상 어떤 말씀을 하세요? 비유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인자다 해도 안 깨달을 사람들입니다. 안 깨달아서 못 깨달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유를 있다 그랬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이러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잖아요. 그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빛이에요. 예수님 빛에 그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캄캄한 어둠에 가다가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자빠지기도 하겠죠.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넘어지죠. 빠지지 않죠.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똑바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밝게 빛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이 우리 길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세상 어둠 길을 혹시나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서 늘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의 특성이 뭐예요? 첫째,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방금 제가 이 강구한 것처럼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얼마나 낫고 싶어 하겠어요. 건강하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로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빛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이요,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삶이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어둠으로 자꾸만 가게 돼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어두워지면은 딱 깨닫지만은, 그죠? 서서히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영적으로 무뎌지게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운돼서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도 아무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게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쳐야 되거든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눈에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동이 없고, 방금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을 두 곡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가만히 무덤덤해집니까? 저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은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비록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은 목사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영적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은 항상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참 이게 너무나 에스라 같이 우리 죄와 악이 너무 넘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로까지 넘쳐서 감히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서면은 마음의 기쁨이 오든지 감사가 넘치는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거나 감사가 오거나 아니면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냥 앉아있다가 간다면은 정말 우리는 지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5절과 36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해요. 빛 대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고 영적인 잠을 자는 그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설 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춤을 추든지, 아니면 회개함으로 땅을 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든지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덤덤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하셨는데, 우리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셔서 나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픈 분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오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질병도 사라지고 귀신도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사탄 마귀도 물러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래서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